7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게 말씀 묵상 카톡방을 만들면서 몇 분들이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편, 18편, 3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니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시편과 같은 말씀을 대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공평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 중에서 더 나은 대접과 더 덜한 대접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죽음의 자리, 그 멸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 있어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생명이 되는 것이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되기도 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지도 혹은 그것이 사실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속성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공평함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고 있는 것.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온 세상, 그의 전 생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적대적인 이웃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에게 공평하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사람의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에 의해서 괜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붙들었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 인생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과 그의 묵상과 그 사람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그의 평생에 구하고 의지한 하나님과의 깊어가는 관계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옮겨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날부터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약속한 자리로 매일매일 인도하실 것입니다.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도 말씀 중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하루에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평생에 그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었던 자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있었던 우리의 자리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